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즐거우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이 신앙생활을 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부분도 있고 행복한 부분도 있고 너무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힘든 부분도 있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두려움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서 어디에 다다랐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두고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 혼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갖습니다. 반면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뛰고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즐겁게 노래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내산의 가장 위에 있는 그 모세의 삶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지금 모세는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밑에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노래하며 즐겁게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도 너무나도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반면에 그 밑에 시내산에서 그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럭저럭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누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사실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위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고 뛰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아론을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의 전체를 놓고 나무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리더입니까? 아론이 리더였겠죠. 아론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모세가 없는 동안에 책임지고 있었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모세를 이렇게 같이 보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은 있었지만 사실 아론이 보고 들었던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아론과 모세만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봤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그 경험 모세와 아론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 쓴물을 만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만드는 기적, 이것도 모세와 아론만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이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 역시도 모세와 아론만 경험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했던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론이 들어서 전달한 것 정도만 더 했다 뿐이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기에 그는 좀 특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경험, 그리고 그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아론이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것은 점점 떨어가지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너희는 네가 리더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제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론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 많으신 분,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며. 그게 우리 죄 때문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야? 야,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위험한데 왜 자꾸 그렇게 현장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자꾸 우리에게 한단 말이죠. 네가 알고 있는 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질문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러면 그분 있으면 나에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너같이 같이 예수님 믿을게.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론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세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 아무런 것도 없고 지시사항도 없었고 이야기했던 것은 단 하나, 너는 기다리라.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한마디 던져놓고 간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와서
지속적으로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그때에 이 아론이 어떠한 일들, 이 요구에 대해서 자신이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아론이 이 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 하나만 하겠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를 따라다녔고 그토록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다 보고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아론이 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뭐 그냥 그렇게 요구하는 거 거절해버리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론이 봐왔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더 화가 났을 때에는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아론은 보고 듣고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위기가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황이 아론의 머릿속에는 그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겠지? 불평하겠지? 그러다가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나를 돌로 들어 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론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모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당신도 지금까지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들이 있다고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의 세대들 신앙생활 할 때 받았던 수많은 고초들과 어려움들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겪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아론이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벽돌 안 줄 거야. 집 안 줄 거야. 벽돌 똑같이 찍어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어떠한 그들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론은 두려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에 아론의 대답은 뭐냐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항변이라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픔을 겪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겪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두려워하는 존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 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사라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재물이 사라질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대한 강도는 다르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더 두려워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지금 인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을 먹으면 너희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을 먹으면 너희들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토록 시험하고 고난당하고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에 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의 현실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도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그 바닷가,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에서 넌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 건너가잖아요. 무리를 걷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겪는 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더 큰 두려움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에 단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 아닙니까? 꼭 악역을 맡는 사람이 있으면 악역은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역을 맡은 사람은, 배우는 혼자 악한 역을 맡지 않아요. 꼭 누구를 끌어들입니다. 근데 끌어들이는 방식도 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빌미로 너 나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다 퍼뜨려 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순순히 따라와서 협조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이 뭐냐면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하면 두려워. 너 이거 못하면 실패자야. 너 이거 못하면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심어준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두려운 존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 두려움, 내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명기 1장에 넘어가 보면 모세가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까지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가서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정탐해보자. 우리가 어떤 땅으로 올라가야 될지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야,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세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기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알려주기를 원해요. 내가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 정도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예언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막 쫓아가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미래를 조금이나마 알려줄 수 있는 예언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집도 가서 점을 보잖아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보여주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줄게. 그런데 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거야. 홍해를 만나고 쓴물을 만나고 뭐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 될 거야. 그럴 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지를 던지게 할 거거든. 홍해를 갈라버릴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면 어떻게 하라고? 먹을 거는 있대? 먹고 살 수는 있대? 거기에 거민들은 전쟁 잘한다고 그러던데 괜찮대? 우리보다 등치가 막 크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미래, 알고 싶어하는 미래, 그 미래가 있지만 그 미래를 다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좋게 여겼다니까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겼대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좋게 여겼던 그 모세가 결정한 그 결정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결정해서 그 길을 향하여 가지만 사실 그것이 최악의 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줄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한 사람이 그들의 어떠한 여행의 경로에서 이탈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끄집어 이끌어 왔던 사람, 엄청난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던 사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삶을 이제는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암울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한 겁니까? 그들의 인생 앞에 보여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책을 읽기도 합니다.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영석 PD라고 하는 그 스타 PD가 나오더라고요. 그 스타 PD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막 활발해지면서 방송이 완전히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지상파 방송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문가라고 하는 나영석 PD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이렇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온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껏 해봐야 그냥 우리가 백신 맞는 정도? 마스크 쓰고 그냥 우리의 삶의 반경들을 조심하는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못 기다릴까요? 힘들거든요. 끝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거라고요. 자꾸 무엇인가 내 눈앞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라는, 모세를 내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뭐 교회 같으면 여름에 수련회 하고 겨울에 뭐 1년 준비 잘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왔던 우리들의 패턴의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 모든 패턴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깨져 버렸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도해야 되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사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건 뭐예요? 아,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듣는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쉐마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들으라. 듣고 순종하는 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듣는 종교입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보기 때문에 읽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에 들리는지 랍비를 통해서 들어왔던 게 성경이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의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듣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들은 있는데 도대체 그 인생의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들이 막막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들어왔던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사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무엇인가 막 대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확 풀어놓으면 그 말씀이 알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비유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치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사로잡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예측해도 그 예측은 결국은 또 틀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지만 그 예측이 계속해서 빗나가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빗나가는 예측을 많은 사람들은 할 겁니다. 그 예측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사실 참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청년들하고도 9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는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10명? 사역자인 저와 저희 아내를 제외하면 청년들은 한 8명 정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읽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자꾸 빼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분주한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짬내서 읽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뭔 말인지 모르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읽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를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그가 조금만 더 버텨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견뎌냈더라면, 여러분, 사실 이 3,000명이 죽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텨내면,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붙들고 버텨내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3,000명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만 희생해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믿음의 자리를 버텨내고 헌신하고 힘들게 그 자리를 견뎌내면 세상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더 손가락질하고 더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산성과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의 맨 마지막, 애굽에 나오기 마지막 8번째, 9번째 재앙에 가서 모세를 표현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같이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말씀을 붙드는 그 인생이 이러한 역사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나의 삶에 엄습해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펴서 읽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경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어플도 많고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대로 이제는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실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